살롬. 참 시간도 조개같이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들도 덩달아서 다른박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가 종료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의 소비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오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개국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믿음이 훌륭한 형제 자매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고 계속했어요. 문안하라는 말은 곧 그들과 잘 사귀어라.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잘 해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신앙과 같은 좋은 신앙,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이 12장에서 15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문제를 다뤄왔는데 오늘 이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앞날에 문안하라, 사귀라 하고
말하니까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라면 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경계를 말씀했어요. 경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도 이런 잘못된 사람도 있고 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이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는 앞에서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비추어서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라.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로 바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 바울 자기 옆에 있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자기와 같이 있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몇몇 사람의 그 이름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교제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역시도 바울 사도가 소개한 대로 다 믿음이 훌륭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은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송영 곧 찬송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로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중심이 되겠어요. 바른 길, 신앙의 정로를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곁길로 가는 경우도 많고 미혹된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이단으로 흘러가는 자들도 있고 또 분별할 수 없도록 똑같이 비슷한 WCC 그런 집단에 가입된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제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이 바른 자들과 이렇게 교제해야 그 교제가 올바른 교제고 그 교제가 사실 나중에 좋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바둑에 관한 책자를 이렇게 꽂혀 놓았으면 그 사람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에 대한 책이 있으면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식에 대한 것만 많이 있으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집에 가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잘 모르고 신신학자들이 책을 갖다 꼽아 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로서 평신도들이 그 집에 가면은 책이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 자주 살펴보게 돼요. 이 양반이 무슨 책을 보는지 말입니다.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보는지 아니면 예수 이름을 가리고도 헛된 소리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는지 보게 돼요. 헛된 소리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런 사람 되기가 쉬워요. 그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비치해 놓은 그 책도 빌려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책을 좀 사보라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책만 골라서 사서 꼽아 놓고 수시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돼요. 지금 우리 한국엔 잘못된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 다 해서 이름을 들어보면은 전부 다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체같이 보여요. 우리 기독교 세력에서 최고되는 사람들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쪽지가 하나 따라왔는데 KD야 교회에서
뭐 크리스찬 캄보디아는 개인 목사가 와서 강연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당도 지옥도 없다는 사람이, 성경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과 사귀면 기독교를 토착화해야 된다면서 우리 기독교를 한국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도 갓을 씌우고 그런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 한국은요, 기독교화 될 수 있어도 기독교는 한국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국이 성경화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한국화 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진리는 헛된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로를 잘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와 사귀느냐, 어떤 목사님의 신앙생활 전수를 받느냐, 무슨 책을 보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먼저 본문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권하는데 무슨 교훈을 하는고 하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했어요. 너희 교훈이라고 했어요. 너희 교훈이 딴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준 교훈,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이 두 가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심을 믿을 때 다른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이 바로 정로이고 참 복음이, 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요 한 교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어요. 예수 믿고 그 가운데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믿을 때에 모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따금씩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해서, 다른 교훈, 거기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악한 것은 뭐냐? 예수 이름을 붙여서 교회다, 목사이다, 봉사다 하는 이름을 붙여서 딴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제일 실패를 잘해. 그래서 사탄이 저 이방 종교도 만들었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단도 만든 거예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 거기 보면 복음 곧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교훈 외에 다른 것으로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단 중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도 믿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보태야 된다고 하는 보태는 이단도 있어요. 또 반대로 꼭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천당에 보내준다 하는 이런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소위 신신학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신신학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개인이 구원받은 거, 개인이 천당 가는 거, 이것은요 옛날에나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글 써놓은 데 그런 말을 써놓아요. 그래 놓고는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사회를 하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과 고루고루 나누어 먹고 또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뭐 무슨 산업 선교회라고 하면서 신문에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신학자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을 그들이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을 사용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신학은요, 신학자는 죽었습니다. 히틀러의 그 학정에 대항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하다. 학정에 그렇게 대항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선전하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시비하고 달려드는 때에는 제일 잘 달려들고, 그래서 데모하는데 제일 주동을 많이 하고, 지금 저 정광훈 목사같이 데모는 그건 뭐 하여튼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이고 나 입에도 담기도 싫어요. 그 신학대학은 데모와 본사지,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말고 사회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뭐 대항전을 하자,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말고 사회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 떠나간다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쪽 계통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듣기 싫어도 해야 돼. 소위 지장로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바로 그런 계통 사람들, 그것을 아셔야 돼. 어디 가서도 아무 것이나 다 똑같은 줄 알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이 다른 교원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려서 분쟁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약화시켜요.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살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올바른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1장부터 배워왔던 이 로마서의 그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는 로마서에 가르친 복음과는 틀리는구나 싶으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요. 여기 보면 살피고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고 했지요. 그런 사람 보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것은 딴 것이구나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이단들이나 신신학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싶어 연구를 하다가는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음식도 깨끗한 음식을 늘 먹어야 되지. 그저 신 음식, 변질 음식도 먹고 하면은 변하는 것인지 신 것인지 모르고 또 깨끗한 것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어. 그러나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변한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달라 당장 뱉어버려요. 우리가 그 때문에 이 진실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성경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말할 때 바로 듣고는 이것은 아니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떠나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 주님 예수님께로 사람을 따르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도록 해요. 사람을 따르라고. 자기의 주장을 따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성경에서 나간 그 극단적인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하는 소리가 공산당이 하는 소리가 비슷해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위 자기들의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얼른 보면은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난 때 일어난 M동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가톨릭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살피고 떠나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연구해 보려고도 하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 같은 자들 우리 주 예수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니라니. 이 말씀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배만 섬긴다고 하는 말은요, 이생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살 것이냐, 이 땅 위에서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배만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공교하다고 했어요. 공교하다는 말은 뭐냐? 들어보고 아주 교모하고 앞뒤가 잘 맞고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희한하게 상당히 이론이 그럴 법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엉글릴 사람들을 사랑했고 해방시키러 왔으니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들어보면 참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눌린 자를 사랑한 것은 사회운동을 해서 가난한 자, 종된 사람, 주인을 죽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종으로 있는 자는 종으로, 상전으로 있는 자는 상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주를 잘 섬기라고 했지 주인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사회를 폭동시켜서 뒤엎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때려 부숴라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저 서부 지방 법원을 막 때려 부숴대지 그렇게 하나님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다른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나누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교히 말한다고 했죠. 또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했죠. 아주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인간적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참 잘 속습니다. 그런 말을 얼른 들어보면 그것 이론적으로 맞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내세 지향적이에요. 복음은 내세 지향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얻는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은 내세 지향적인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배나 충족시키고 물질을 쌓는 등 이 땅 위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는 교회도 이 땅 위의 것을 하도 강조를 해놓으니까 그저 축복 하는 것이 대부분 돈 축복이라고, 그 다음에는 소위 병나는 축복. 그러나 성경에는 에베소 1장에 첫 마디가 뭐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되어 있는데,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산다 보면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리고 마음은 순진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여기에 이거 참 훌륭하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의 공동체다 하면서 그런 말을 참 잘하지요. 사랑의 공동체라 들어보면 아주 멋있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이 주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떠나라는 것이 19절에 왜 이런 말을 했는고 하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순종을 참 잘했어요. 순종을 잘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엉뚱한 교육자가 와가지고 잘못 인도해도 쑥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순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19절에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선한 것은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고, 악한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것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이 나아요. 안 듣는 것이 좋아. 오늘 우리가 정로를 가려면 첫째는 우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내세 지향적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생 중심이고 배를 섬긴다고 했어요. 잘못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공고히 거무하게 이상하게 살살살 돌려서 이야기해. KB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하기는 했지만 그 부활은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서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히스토리적인 부활이 아니라 계시 시태적인 부활이다.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고 사상으로 우리 속에 이념으로 솟아난 부활이라고 하니까 지성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것이 참 옳다.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몸으로 살 수 있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다. 예수의 사상이 우리 속에 솟아난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신신학을 한다는 신학교 대부분이 빨티안입니다. 빨티안. 그것이 바로 뭐냐? 공교함이 들어보면요, 교묘해요. 그 이론이 희한하게 전개됩니다. 공교함, 그리고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살아나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 중심의 그 복음이 아닌 것은 틀린 겁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절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는 잘하지만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아름다움,
박해 사상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로이냐 정로가 아니냐 잘 알아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5대 교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안 믿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건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성천하셨다는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보는 데에서 성천하셨는데, 다섯 번째, 나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보이게 오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5대 교리, 그리스도에 관한 5대 교리를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옳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헛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적도가 되는 겁니다. 그 5대 교리를 가지고 재보고 물어보고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물어보면 자꾸 말을 돌려요. 믿기는 믿는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틀렸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가 아니고 믿는다. 그것만이 복음이.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 세를 바라보고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로운 겁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이렇게 걸어가면 20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사탄의 그 세력을 짓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믿고 걸어가야 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바울을 돕고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이 편지를 대해서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눈이 좋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담세도성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놀라운 광선을 비춰가지고 눈이 봉사가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던 것이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대설을 해서 남을 쉬겠단 말이에요. 불러주는 대로 쓰게. 그래서 대설을 해서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 쓰고, 이때 이 편지는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서했어요. 갈라디아서 하나만 바울 사도가 직접 썼는데, 왜냐하면 이단이 일어났을 때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친필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를 커다랗게 써서 친필로 다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너희에게 썼다. 육체인 모양을 내려고 했으면 이런 것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는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에 썼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구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식주인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상당히 부유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물질로서 성도들을 많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행직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무라는 것은요, 그때 성의 그 청지기로서 상당히 물질도 많이 있고 세력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문안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지난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지위와 생애를 다 바쳐서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문안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했는데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은 계시라는 겁니다.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 쪽에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열어주셨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또 계시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해 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됐죠.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예언되고 또 예언되어 오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하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대로 실천 안 하면 헛것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는 27절에 뭐라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죠. 이런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찬양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지혜와 사랑에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증거되었고 증명되어서 온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활이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 시청하신 대로 정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되 앞에서 말한 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5대 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해 내십시오. 저는 그래서 어떤 책을 사서 읽다가 그런 잘못된 것이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 못 읽어요. 왜냐? 그렇게 믿을 바에야 예수를 못하려고 믿느냐 이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려고 자기들처럼 혁명운동이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뭐 저항운동 하자고? 아이고 못된 사람. 에이 그런 불순자들이 아주 그냥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는 정로를 잘 걸어가서 위에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비춰보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는 적시로 끊어버려야 돼요.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 카톡으로 WCC의 그 집단에 대한 것을 동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곧 아마 시청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알고도 실천 안 하면 그건 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가입인 목사나 교단이나 교단 소속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회개하시고 참 목자 참다운 그 교단으로 소속인 교회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라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찬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나가서 전파하고 이것을 믿고 나가서 일해 나갈 때에서 사탄의 세력을 발화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배운 결론을 이 정로를 얻는 복음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고 이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자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괜히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도해야 되지. 딴 것은 해봐야 소용없어. 그 다음 다른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어. 그러나 제대로 잘 안 될 때는 그런 사람을 내쫓는 것이 제일이에요. 안 그래도 전에 문을 땅땅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그래서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른 나가시오. 여기는 들어올 때가 아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단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성경에 말했었는데 잔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하니까 내가 이단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마음만 아파요. 옳게 가르쳐줘도 그네들은요 세뇌가 돼가지고 좀처럼 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 안 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적하니까 어찌나 마음이 상하지요. 워낙 거기에 이단에서 푹 빠져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목사집에 찾아오는 거 보면은 빠져도 예사로 빠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사람을 떠나라 내쫓으라 이렇게 성경 요한 2서에 그렇게 써놓았어. 그런 자의 인사하는 자는요 그와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호히 경계하는 것이고
오히려 유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로로 바로 걸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강해 설교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5천년의 역사를 다시 되찾는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들어 세계를 선수하시기 하나님이여 저 교만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관세를 주 무기로 삼아가지고 동맹국가라고 하는 행진의 국가에다가 세금을 포탈해 세금을 관세를 먹여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런 이기주의 트럼프를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이 굴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